끝나지 않을까요? 이번 3일 동안 주신 천 목사님 진행하게 자리에 주셔서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자리에 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박수와 찬양하시겠습니다. Yes.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기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의 위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항상 주의 은혜로 감당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들고 버티기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의 기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항상 주의 은혜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0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강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은 이 약속은 당연히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곳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것을 얻을 수가 없겠죠.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을 얻을 수 있겠죠.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에 세상에서 약속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잘 어울리는 사람, 그러면 세상에 속한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신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가지 않으면 거기에 약속된 걸 못 얻겠죠. 하늘과 땅은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영은 하늘의 것이고 육은 세상의 것입니다. 육을 갖고서는 하늘의 것을 절대로 못 얻습니다.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정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 그 영은 영원하지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은 유익하지만 세상에 속한 육은 무익하며 더더욱 무익한 건 없어집니다. 여러분, 7, 80년만 갖고 있을 뿐이지 죽으면 다 없어져요.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은 거룩하지만 땅에 속한 육은 타락한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육이 죽어 멸망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육은 하늘의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럴진데 참되고 영원한 약속을 얻은 여러분들이 되셨는데 하늘의 것을 얻는 또 그곳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으면 변화가 있어요. 즉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세상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8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으로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8가지 중요한 삶의 목표들이 세워지게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말씀을 순서적으로 8가지를 보게 되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믿음이 언급됩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집니까? 덕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또 뭐가 더해져요? 지식이 더해지고요. 여기에 또 절제가 더해지고, 여기에 또 인내가 더해지고, 경건이 더해지며, 신도 간에 우애가 더해지고, 마지막으로 뭐가 더해져요? 사랑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차차 이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열성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중요한 주제에 뭐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열성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열성적인 믿음, 열성적인 덕, 열성적인 지식, 열성적인 절제, 열성적인 인내, 열성적인 경건, 열성적인 성도 간의 우애, 그리고 열성적인 사랑. 베드로 사도가 왜 이 열성을 말씀하셨을까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이 8가지 삶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워 떡 먹기라고 그러죠. 이 8가지 중요한 삶의 주제는 누워 떡 먹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인간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것을 이루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생각이 약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인간은 어린애라고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릴 적부터 악하대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선한 것에 손을 뻗치기보다는 악한 것에 손을 대는 게 인간이에요. 선한 곳으로 걸음을 옮기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으로 걸음 옮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면 유혹이 없을 거요. 근데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을 받아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을. 이것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 8가지 중요한 믿음의 삶의 이유들과 목적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주일을 오전 오후 다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애들 데리고 나가지. 환영제, 이 좋은 날 왜 애인하고 옆에 앉아 있어요? 공기 좋고 물 맑은 들과 산으로 나가지. 왜 이러고 앉아 있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열성이라. 열성이 없이는 힘든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하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색깔이 강렬합니다. 회색이 아니에요. 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니고 희미하지 않고요. 주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의 색깔을 보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말씀하실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의 경주를 얘기하시잖아요. 경주, 달리기. 달리기 하는 사람들. 상 받는 사람 봐라. 몇 사람이 상 받아요? 한 사람이 상 받지 않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달려가래요. 여러분 1등 하려면 어떻게 달려가야 돼요? 네? 어떻게 달려가야 돼요? 남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예, 남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달려가면 1등이에요. 빨리 꼬른쯤에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쉬워요? 육상 경기하는 선수들 보세요. 뭐 100m건 200m건 400m건 개주건 달고 나면 다 쓰러져요. 죽을 각오를 하고 달리는 거예요. 예.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1등 할까 말까거든요.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아니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달려가라. 강렬합니다. 색깔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열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말씀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제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만 해도 바로 이단들이에요. 거짓 교사와 선생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오래지 않아서 곧바로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는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보냈던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 결국 이단들의 활동과 이단의 유혹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회방하죠.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신앙을 무너뜨릴 겁니다. 악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대적자가 둘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의 원수 대적자. 오늘 주일의 말씀 속에 죽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원수 죽음. 또 하나가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우리의 원수 대적자 마귀가 활동하는데 어떻게 활동한다고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널름 삼켜버리죠. 근데 어떤 사람을 삼킬 거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삼킬 거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해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식은 사람, 차갑게 식으니까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사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걸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열성이 없어요.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도 차갑게 식었다고 그러잖아요.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잘 돌아가고 있는 기계와 사용하지 않은 기계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냐라고 할 때에 잘 돌아가고 있는 기계가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좋대요. 사용하지 않고 쉬고 있는 기계가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오히려 열심히 잘 돌아가는 기계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망가진 기계를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수리를 부탁드리면 간혹 그런 얘기 들을지 몰라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끔씩 그리고 조금씩 자주 움직이세요. 그런 얘기를. 기계를 좀 움직이세요. 우리 교회 뒤에 히터 놓여 있죠. 석유를 떼는 히터가 2대가 있는데 최근 식당에 있는 히터가 속을 자꾸 썩여요. 그래서 수리기사를 한 2-3번 불렀어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하간에 노즐이 자주 막힌대요. 이걸 예방하려면 여름이라도 가끔 틀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노즐이 안 막힌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자주 돌려놔야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에 열성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열성을 더해야 돼요. 열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차갑게 식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가 노려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요, 누구를 노리겠어요? 식은 사람들.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식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묵상 못하게 하고, 사역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가능한 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불인 줄로 믿습니다. 얼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입니까? 얼음입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는 찬데요? 그러시는 분 계세요? 물론 몸이 찬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열성이. 자꾸 감동시키시고 자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뜻을 이루시려. 근데 이 열성이 식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열성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주변에 잡초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잡초들이. 그리고 그곳으로 온갖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들이 끼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열성을 갖고 주를 섬기면 신앙의 자리에 절대로 잡초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마귀가 틈 못하는 거죠. 그렇지인데 여러분, 열성으로 주를 섬깁시다. 여러분, 열성으로 신앙생활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겉거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다 얼음이 돼버렸어요. 그들 이겨야 되는데 주를 위한 열성이 이단들 때문에 다 식어버렸다. 누구는 그러더군요. 팬데믹 때문에 오늘날 교회 신앙이 다 무너졌다. 안 모이죠. 사역 안 하죠. 그러면서 그래요. 그 팬데믹 뒤에는 사탄이 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콧고대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야 돼요. 팬데믹이 있어도, 이단들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주를 향한 우리의 열성은 식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도 더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열성적으로 주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불입니다. 이 불 대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싸오니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열성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단들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우리의 열성 식지 않게 하시며 뜨거움을 가지고 주를 잘 섬기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씨 뿌리러 나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들고 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수고하셨습니다.